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 예루살렘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은 역시 16장을 전후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장까지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을 거치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변화산의 이야기와 변화산 이후로 이분들의 대화가 달라져 천국이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곧 이 땅에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 관심을 가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그 천국의 길을 여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21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성전을 정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이 이야기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가까이 갔을 때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가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 물어보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주님은 본인이 주라는 말을 등장시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주인으로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 이 나귀 새끼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여기 보면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나귀와 같이 주님과 같이 가고 싶지만 메인 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귀와 예루살렘이라는 구원의 길을 가면서 먼저 했던 것은 메인 나귀를 풀어오라는 말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처음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이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조종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끔 이 메인 나귀처럼 묶여있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우선 묶인 이 나귀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배신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묶인 나를 풀어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누르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갇혀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삶 혹은 어떤 나귀는 묶여있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평안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참된 자유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죠. 그냥 어제나 오늘처럼
어느 날처럼 어느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서 하늘나라의 십자가를 열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크게 환영합니다.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길에 나와서 놀라운 환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분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루살렘을 들어갔던 예수님의 심정과 이 환영했던 이 사람들의 그 기대는 영 다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지만 이 사람들은 그 반대의 환영을 하게 됩니다. 축복하시는 예수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어떤 일 누굽니까? 하니까 그들의 대답은 이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가 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 선지자 예수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이 그 길에 와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또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왜 이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5,000명을 먹였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나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호산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지로 인한 찬송과 무지로 인한 외침은 곧 변절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돌아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환영하고 싶으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구주 예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혹은 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라가 예수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예수를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슴이 아프죠. 이분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찬송하는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과 외침 속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들을 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과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는도라.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든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은 이렇게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타락되고 세속화되었을까요? 처음에 성전이 이런 목적으로 하루아침에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실존을 믿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어옵니다. 성지순례라는 것을 기억하듯이 그렇게 걸어올 때 그분들은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예물을 들고 옵니다. 그러나 긴 여정 중에 어떤 손은 다치고 어떤 손은 죽고 병들고 힘들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겠죠. 특별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예물을 준비해 놓고 돈을 가져와서 살 수 있는 아주 신식 시스템을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갖고 와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제도 안에서 그 소와 양과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기르면서 이분들이 수고와
대가를 합치면서 이익이라는 것이 점점 가담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돈과 예루살렘에서는 돈이 달라서 돈을 바꿔줘야만 그것을 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성전 밖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편리를 따라서 성전 안에서 바로 사서 바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이 변질이 일어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는 가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점점 편리와 세속을 따라가서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그 안에서 돈을 바꾸고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안에 내 꿈 안에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인생 안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도 성직자들과 혹은 그 안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상태가 어떤지 날마다 말씀 앞에 조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기심과 욕심과 혹은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결국 내 인생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죠. 주님은 귀하게 인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천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영혼과 귀한 인생을 다시 한번 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된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섬겨가는 인생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주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본인이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각을 열어서 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오만 잡동사리가 들어가 있는 시장터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내 생각에 이 참판 것들을 잘라내고 또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나는 누구이며 또 이 예루살렘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며 주는 누구인가를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나무의 마른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축복만이 아니고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기대하고 환영할 때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심판자 예수라는 것을 또한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면 이 주님이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거기 보면 나무에 잎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잎으로 우리의 연약을 덮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졸업장을 가지고 더 앞에 세워서 자기를 덮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세상적 타이틀로 자기를 덮어놓습니다. 수많은 이 무화과의 잎처럼 나를 덮고 있는 그 안에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는 찾지 않고 자기를 덮은 잎으로 만족하거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을 시선을 즐기는 액면의 삶이 아닌 가면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 액면을 가지고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그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원했던 것은 열매였다는 거죠.
그 잎이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니온 비전 미션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가 이 우간다에서 잎이 무성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의 변화를 향해서 소망과 꿈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수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 그 점을 강조하며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은 곧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축복의 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열매를 기대하는 심판의 주라는 것 또한 기대와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정점을 이룹니까? 곧 권위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거나 혹은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어떤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화를 시작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은 권위의 싸움이라 하는 것은 주도권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세를 누가 줬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거죠.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왔을까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성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혹은 그것을 고쳐가며 혹은 그 방법을 찾아가며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가 점점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혼돈하며 혹은 익숙해지며 하나님 없는 성전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진정한 주인 예수가 왔지만 그들이 물은 것은 권위 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 이것이 어떤 의미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물어보며 기도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직이 커지고 오래되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끝에 곧 죽음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인 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곧 예루살렘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의 권위와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이야기가 22장 21장 22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니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과 같이 말하였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의 뜻을 행하느냐라는 것이 곧 그것이 권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저 아버지의 뜻을 회복시키는 자, 그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권세를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런 권위를 받았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아버지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경고성 질문과 비유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간 비유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다 준비를 하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3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들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때는 세를 받는 사람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 땅이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멀리 타국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거죠. 오랫동안 처음에는 주인을 기억합니다. 아, 이 주인이고 이제 내가 주인을 기억해야지. 그러나 점점 살아가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종을 영접하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아들도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을 때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왜 죽이게 됩니까? 유산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익을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래 살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예수가 주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일 뿐 삶의 고백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빈 땅에 가서 집을 지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계속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놔두면 나중에는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을 하고 주인이 오면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내가 만든 것도 없고 나로 인해서 존재한 것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맑은 하늘과 저 태양과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준비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의 실패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했을까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를 없애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만들 때 우리가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옷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나는 이걸 만들지 않았죠. 그런데 이걸 입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게 하는 메커니즘과 모든 시설을 모든 것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내가 주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이 땅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험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고 사고 입고 모든 것을 살고 있는 모든 것 안에 내 주인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비춰진 것. 그들은 결국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확대를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들이 모르고 죽였을까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안다는 거죠. 이런 거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이 상속권을 우리의 이 지금 누림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말씀을 계속 보내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방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지금의 내 욕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을 곧 둘 곳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죽인다는 뜻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내일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압니다. 주님의 뜻을 모릅니까? 잘 압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릅니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가지 않는가? 곧 내가 가야 할 내 소망과 욕심의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들을 어리석다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면 주를 없애면 내가 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가 곧 믿지 않는 자들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주권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지 않는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 주인에게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
우리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 준비된 그곳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며 주인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인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데 너무너무 급급하다 보면 주인이 오는 때와 주인이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주인은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22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거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싫어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또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거죠. 누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가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에 그 자기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보인 주인은 우리의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생의 권세를, 삶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조심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나타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인은 어떻게 일을 더 이상 진행을 하게 합니까? 종들에게 네 거리로 그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라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가득 채웁니다.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렸다는 거죠.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런 아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거기는 쫓겨나고 그 아주 이를 갈고 어둠 속에 거하게 되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까요? 처음에 이분들이 종들이 나가서 초청을 할 때는 예복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있는데 무슨 예복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살찐 소와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너는 예복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면 황당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일까요? 종들의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혹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겠죠. 오늘도 교인이 주일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들의 예복을 만들 수 있는 길과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분들의 예복을 입힐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초청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예복을 덮어야 되는 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고 언젠가 그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왜 예복을 입고 왜 옷을 입죠? 감추는 거죠. 부끄러움을 감추는 겁니다. 허물을 감추는 겁니다. 연약함을 감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을까요? 곧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감출 수 있을까요? 곧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한 말씀에 그 감동은 곧 내게 한 조각의 옷이 입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면 약속의 말씀을 보여담는다는 것은 그는 곧 내 연약을 덮는 옷이게 될 것이고 내 죄를 기억하여 보혈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내 연약을 덮을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매일 주일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내가 어떤 옷으로 덮여져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어떤 옷으로 덮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를 살펴봅시다 라고 아침에 같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그냥 오지 말고 예배 끝나면 오늘 어떤 말씀이 나를 덮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옷 조각이 오늘 우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다 연결되어 어떤 한 번의 옷이 완성될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덮을 것이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는 죄를 덮는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누가 오게 되는가? 왕이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복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딱 등장하면 최고죠. 그러나 예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긍휼이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 보면 예복이란 말이 등장한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말씀의 예복을 입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이 보혈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참석할 때 그냥 시간이 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길을 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한마디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옷을 입어야 하고 죄악된 내 인생을 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약속을 믿는 예복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곧 택함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어떤 예복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며 오늘 어떤 상태로 와 있는지 우리는 눈이 멀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나타나면 멋진 예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예복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여 합당한 은혜를 끼쳐 그들에게 믿음으로 예복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권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온다는 것. 다시 말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 앞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와서 주님이 누구인가 심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 그 제자를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바리새인은 22장 15절 이후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 악한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하면은 결국은 반역의 선동자가 돼서 죽을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로마와 바리새인의 관계로 해서 예수님을 아주 로마 사람들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아주 참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애매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을 보세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이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가이사의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산다고 치면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안 내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 그런 어리석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한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텍스를 내는 것이 정상이겠죠. 또한 동일하게 그 텍스를 내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의 그 보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면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24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만일에 그 형제 7이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7의 그 첫 번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둘째 그 아들이 그 말하자면 첫 번째 이 여자를 부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7명이 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무식한 방법의 아주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했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보호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을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오해, 너희의 무식이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람의 논리로 하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주를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무식함을 가져왔을 때 이제 34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옵니다. 율법자가 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사람들의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얘기를 하게 되는죠. 이건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데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설명했던 장면이죠.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배경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한 가지를 묻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여 돼 다윗의 자손이로소이다. 주님은 이제 시편의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주라 하였는데 이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등장을 하시면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두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주인이었고 하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메시아와 심판자의 뜻이 같이 동행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울 23장과 24장과 25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혹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또 하나는 그 말세에 등장하는 사건과 이 말세에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과 이 모든 것을 23장과 24장과 2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인생에서 우리를 메인 우리를 풀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음성이 내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바쁜 중에도 주가 쓰시겠다는 것을 알고 적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시장과 같은 혼잡한 인생의 마음이 정화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일을 고민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열매를 위해서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참 주님의 권세를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그때가 오면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복은 곧 말씀으로 인해서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덮을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예복 안에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영광의 잔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이제 23장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음으로 인해서 내 무지를 덮을 수 있는 옷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옷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엉뚱하고 자신의 욕망과 소망과 그 다른 길을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택함 받은 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심정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하고도 놀라우신 사랑 안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을 말씀의 옷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